제 상태가 별로 안 좋을지라도 좀 참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방이 아니고 삼방이 이제 꽃으로 딱 장식되어 있으니까 제 코를 이게 자극하니까 이게 여러분 보기 아름다운데 저한테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이제 종료주일 보내고 부활주일 보내면서 이제 레위기가 지나온 지 3주 지났네요. 레위기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배웠죠. 대제사장도 그렇고 회중도 그렇고 족장도 그렇고 평민도 그렇고 어느 한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누구든 죄를 범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묵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4장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묻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의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 또한 주시는 분이다. 즉 속죄의 길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셨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마땅한 자세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죄를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또 내 개인의 삶의 현장에서 짓는 이런 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말로라든가 여러 가지 것으로 되어지는 이 죄는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는 죄, 부정한 것을 접촉하고도 깨닫지 못한 죄, 그리고 무심코 내뱉은 말로 인하여 죄를 지었던 것, 그리고 이러한 생활 속에서의 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레위기 4장이 속죄제의 원리와 구조를 말씀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은 그 속죄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4장은 하나의 큰 틀을 마련하는 것이고 5장은 구체적인 적용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막연한 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죄를 아마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1절에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죄는 잘못된 행동만이 아니라 뭐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뭐다? 죄다라고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어떠한 사건을 보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침묵을 한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죄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보고도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나는 나쁜 짓 안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지? 나는 남에게 피해 준 게 없는데 왜 이게 저가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죄다 하는 거죠. 내가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우리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부르냐, 소극적인 죄라고 표현합니다. 소극적인 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억울한 사람을 보고도 침묵할 때,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할 때, 그리고 불의를 보고도 모른 채 할 때,
우리는 이미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삶의 주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면 그게 뭐라는 거죠?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의 고리 속에서 우리를 살피면 죄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단순히 나쁜 죄 안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책임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므로 누군가가 뭐예요?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괜히 말했다가 오히려 큰 덤탱이 씌운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또 젊은이들이, 중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나쁜 짓을 해도 그냥 우리 픽 돌아서 피해가잖아요. 그것도 뭐라는 겁니까? 엄격히 적용하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면 이런 생활 속에서의 여러 가지 살펴보면 우리는 매일 뭐예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이다는 사실을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 결국 하나님의 그 공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무엇을 대가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가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침묵하는 것, 또 침묵함을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나 이웃이 온전치 못함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위에 입각해서 권력들이 부정한 것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도 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회적 불의 앞에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서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병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겁자가 아니라 공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을 수호하는 용감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야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주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표현,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몰라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은 몰랐던 죄까지도 죄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몰랐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그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몰랐어도 그것은 여전히 죄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 쓰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뭘 표현한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모르면 회개를 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심코 던진 말, 상처 준 태도, 하나님보다 앞선 욕심들, 기도하지 않는 죄,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비록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책임을 뭐예요? 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어깨가 어때요?
축축 처지지요. 어떻게 살지? 그냥 제 구렁텅이에 사는 나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감사한 겁니다. 만약 너는 죄인이야. 그래, 너는 죄인이지. 그래, 이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아야 돼. 라고 성경이 끝나버린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했다면 그에 대한 분명한 해답까지 주신다는 사실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정죄만 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만 지적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죄 속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구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은혜요 복음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지를 또한 성도들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결코 죄의 길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 행실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죄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죄를 경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암송하고 더 많이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경책할 수 있는 것이고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경계선을 통해서 우리를 보다 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게을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글자가 적을지라도 돋보기 들어가면서 읽으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뇌리 속에 확 박혀서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의 가르침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탁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의 길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예비의 은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 보면 이제 함부로 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해요. 사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함부로. 생각 없이 말해버린 것, 책임 없이 내뱉어버린 말,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죠. 아이고 집사님 기도할게요 하고 합니까? 안 할 때가 많죠. 또 목회자들이 또 이게 많이 해요. 아이고 힘드시겠네. 꼭 시험마다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잊어버립니다. 이런 거. 그리고 꼭 도와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나 또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탁 치실 때 하나님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 이것도 뭐예요? 이 말씀에 비하면 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고 또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은 더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다면 힘들지라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죄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죠? 네,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뭐하고
자복하고 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라. 이처럼 속죄제를 드릴 때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자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여러분 남에게 유주알 고수알 다 말하는 게 쉬울까요? 지 허물이 다 드러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드릴 때 반드시 죄를 구체적으로 자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자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선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게 함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서 경계심을 가지게 하고 또한 반복해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인 죄에 얼마나 자주 빠집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되 구체적으로 자기 죄를 자백할 때에만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백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구약시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이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은 이 속죄제 대신에 누구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레위기를 하니까 속죄제를 하니까 이 회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성도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싫어한대요. 거북하니까. 니만 깨끗하나 다 더러운데 이게 통념이 돼서 그래서 어떤 큰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아예 장로들이 당회를 하면 목사님 회개기도 회개스럽게 하지 마시라고 이런 말까지 한대요. 깨놓고. 그게 여러분 참 교회일까요? 성령이 회개하라 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개라는 단어 앞에 진실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의 은혜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의 말씀의 잣대로 잘 살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벗어난 그러한 자의 모습이라면 그러한 모습을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지은 어떠한 죄라도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이 사죄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 바로 여기겠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 왜 우리는 자복하지 못할까요? 왜 나는 나의 죄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할까? 내 쫀심 때문이죠.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뭘 잘합니까? 자기 합리화를 잘하죠. 그리고 뭐냐면 비교 때문입니다. 누구는 저런데 내가 저번 사람보다 못한 게 뭔데 내가 왜 고백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통할까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뭐예요? 정직함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정직함. 이 고백 하나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절로 6절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죄를 짓고 결국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죄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해야 되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7절 이하에 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려고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그 길까지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즉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긍휼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단어 뭐예요?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 말은 단순한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편과 현실을 잘 고려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모두에게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그 형편에 맞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런 형편이 되지는 못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러면 비둘기를 가져와라. 비둘기를 가져와라.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더 좋은 것을 못 가져왔느냐 묻지 않으세요. 내 형편대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둘기는 여러분 당시 비교적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값이 안 나가지 않는 그런 게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재물의 가치는 다르지만 그 죄의 효력은 뭐예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양이나 비둘기나 동일하다는 거죠. 양을 드린 사람도 비둘기를 드린 사람도 동일하게 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온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 마음을. 이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죠.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고운 가루를 가져오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운 가루. 죄사함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되죠? 그동안 우리 숫개제 배웠잖아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고운 가루는 피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신학적으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지점이 있죠.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운 가루로 드린 제물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물 자체보다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누더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아무리 화려하고 또한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주께 나올지라도 그분 안에 회개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믿음이 없다면 그 나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더기를 걸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주를 앙망하면서 나의 죄를 사하시는 주 예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사유하신 은혜를 간구하는 그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너는 악하니까 너는 죄 아닙니다. 사악한 인간일지라도 그 사악한 인간이 자신의 악함을 고백하고 주 예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축복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잣대로 볼 때는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존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니나 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 규모수명이나 죄를 지은 그 사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히 무릎 꿇고 나오는 그 자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얘야,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아.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11절에 보면 이런 조건이 있죠.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일반 소재와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감사의 제사가 아니라 뭘 속하기 위한 제사죠?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중요한 메시지겠습니다. 죄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가 않다는 거예요. 형편은 고려되지만 죄의 본질은 절대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지만 죄는 가볍게 여기시지 않은 분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13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그 가루를 취해서 제단 위에 불사르고 속죄를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중보자의 길이 신약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중보자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서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거룩한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 함께 크게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설파했다는 겁니다. 정녕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 없이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외에, 즉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길은 결국 뭐예요?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종교다원주의, WCC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의 종로의 통로들, 이게 주장되어진다면 성경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길은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세상에 어떠한 종교가 있을지라도 그 종교는 신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위로할 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위에 서이지 못하다는 사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의 은혜 앞에서 천하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통해 죄사함을 얻을 때 참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시려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용서하심의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제사는 누굴 향하여 나아갑니까?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제물이 되셨고 완전한 희생이 되셨고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양을 가져올 필요도 없고 비둘기를 가져올 필요도 없고 고운 가루를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사유하심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부족했어요. 무슨 구원 받겠어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어리숙한데 내가 뭐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양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비둘기 없어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자격이 없어도 됩니다. 오직 한 분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안에 길이 있고 그 한 분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죠. 얘야, 그래도 나오라. 그럴지라도 나오느라. 네가 세상에 어떠한 것에 파묻혀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너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사형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나오기만 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항상 예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보좌 앞에서 그 사유하심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